따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장악해서 승리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축복을 가로막고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이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그러한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추장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추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만 밖에 있는 닭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눈을 보고 나서 바로 눈을 똑바로 보서 그 닭을 바로 공중으로 떠올리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거기에서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주장은 악한 영에 지금 힘입어서 바로 닭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추장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그 마을을 복음화시켰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뭐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육적 세계라고 현실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보이는 세계를 바로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바로 잎이 나고 열매가 잘 맺는 것은 뿌리에 영향이 있듯이 뿌리가 죽으면 결국은 열매도 잎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현실 세계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13절이면 전심 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적하고 장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동방의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모든 양떼와 속떼가 다 죽거나 바로 이와 같이 포획당해서 도적질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종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다 무참히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에게 질병도 찾아오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대적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계를 잘못해서 그래, 담장이 약해서 바로 이 폭풍에 쓰러지고 말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원인이 욥이 관계를 잘못하거나 기초공사를 잘못해서 담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이 욥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악한 것들이 활기를 치니까 욥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바로 이와 같은 실체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고 영적 세계에서 판가름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매달려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교라고 있습니다. 정말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데요, 사단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교회가 멸망당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타락할 걸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회한다, 바로 교회 나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이 목회예요. 목사님들 뭘 다룹니까? 영적 세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을 인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도덕이나 윤리도 보든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회고 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장악해야 돼요? 영적 생애를 영적인 능력으로 장악해. 따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라.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는 영적인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 질병,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사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마음이나 입술을 주장해서 그들이 영적 전쟁터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낙심하고 내 입술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입니다. 불신의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 내 입술이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자만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에게 장악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싸웁니다. 치열하게 적군과 적군이 싸워서 만일 전쟁터에서 지면은 정복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을 지키지 않고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지켜야 됩니다. 입술도 정한 입술이 되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음, 생각, 입술을 지켜야 돼.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믿습니까? 잘못된 마음이 자꾸 든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은다고 자꾸 빠져들고 거기에 깊이 침몰되지 마십시오. 자꾸 부정적이거나 불신의 생각들이 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못한 바로 낙심과 실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참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거밖에 못하잖아. 네 집안 다 그렇잖아. 이게 뭐요? 바로 이같이 참소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농약할 때 우리는 그곳에 자꾸 참소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약점을 파고듭니다. 너 이전에 그런 죄 있었잖아. 너 그런 생각했잖아. 너 교회도 열심히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 너 기도 그만큼 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 지금 잘못하잖아.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지금 그렇잖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 주셨고,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김은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점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곳에 가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봤더니만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자꾸 그들을 농약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더니만 김 목사님 만나자마자 막 죄를 지적하더래요. 당신 이런 사람이고 이렇고 막 지적하더래요. 그래서 다 인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한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랬습니다. 다 했냐 그랬더니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똑바로 쳐다보고,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여자였는데 바로 그 눈을 보고 이야기했다. 나사렛 예수 면하니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 그 속에서 떠나가라 명령했더니만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지더니만 입술에 막 버금을 물고 그 하면서 나중에는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영에 보고서 자꾸 참소하는 겁니다. 너 못하잖아.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참소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리가 왕 같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요? 바로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참소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참소합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자꾸 낮아지게 하고, 그렇죠. 왜 자꾸 교만합니까?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바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을 멸시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를 일간절시키고 바로 이와 같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삶 가운데 이탈되게 만들고, 누가요?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 속에서 참소하고 그리고 이어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누가?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화평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중독에 빠지게 해요.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운동 중독, 각종 뭐 증권 중독, 뭐 이게 게임 중독, 중독에 마약 중독. 요즘 마약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이, 아니 보편이라고 하면 잘못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죠. 흔히 마약 굉장히 모르는 줄 아는데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교회를 파괴해요.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자꾸 이간질시켜야 돼요. 다툼을 갖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서로가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 이단이 침범해서 바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단이 찾아오면 자꾸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불평과 불만과 자꾸 그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조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가져갑니다. 결국 이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이어같이 많은 문제를 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도 주고 내 삶에 축복도 파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해요. 욥이 사단에 바로 이같이 방해를 통해서 그의 삶에 어려움에 빠져 바로 욥이 하나님 부인하도록 자꾸 유도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결국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내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현실 세계에 내가 싸워서 이긴다면 싸우겠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면 내가 운동도 하고 힘도 길립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내가 힘을 쓴다고 이 마귀를 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쫓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 내 삶을 파괴해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저주도 가져오는 악한 영을 어떻게 결박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 가정이 임할 때 마귀를 결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인데 너희는 성령 충만함 받으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라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수레 삼아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수레 삼아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기 소흡을 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성령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였어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를 원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근본적인 내 삶의 혁명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 능력이나 내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가문이나 우리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나는 전혀 다른 삶, 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충만해야 돼요. 내가 끌려달 것이냐,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정복할 것이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경제적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같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합니다. 그것도 정복하고 어려움도 정복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정복하고 나중에는 다 우뚝 섭니다. 어떤 어려움도 정복해서 승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정복하고 승리에 있습니다. 끌려다닐 거예요? 정복할 거예요? 우리는 정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합니까? 끌려다니고 그리고 또한 정복당하고 그리고 질질 짜고 다니고. 왜 그래요? 우리는 정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림의 복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고 세상에 당해서 바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호통쳐가면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지배자로, 능력으로, 정복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임하신 성령은 누구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랐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힘쓰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자십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격입니다. 인격이어서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에 갔는데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면 가는데 그냥 찝찝하니 그냥 별로 맞이하지 않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인격인데 다음에 가려고 해도 꼭 가야 돼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영하고 자꾸 맞이하고 인정하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오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의지합니다. 자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인격이신 바로 성령님 하나님은요 무시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역사하지 못해. 이것을 뭐요? 우리는 성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에 불순종하는. 우리는 정말 선정의 순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니라는 유명한 베니 신자라는 유명한 성령사절에서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먼저 들어가세요. 성령님 앉으세요. 이거 웃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실체를 더 인정한 겁니다. 내 삶에 함께 계셔서 성령을 인정한 겁니다. 따랐습니다. 성령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정해야 돼.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페라클레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곁에 서서 돕는 자입니다. 우리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영적 세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렇죠.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소리쟁이 성령 충만이야? 기도만 뜨겁게 더 성령 충만이야?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를 그 성령께서 지배하는 정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냥 한 10%밖에 지배하잖아. 아주 안 들 충만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의지도 내 생각도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받아야 돼요? 성령에 지배받아야. 따라서입니다. 주여 성령에 지배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가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력 이성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마음도 주장하고 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확신 주십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뭐요? 성령의 능력. 믿습니까? 나는 상황이 어려워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부여잡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가난의 덫에서 벗어났어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 보면요, 유럽이나 그렇게 그 성도 그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나라는요 다 부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나라 봐봐요. 그토록 가난하고 찌들었던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교회가 성장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줄어, 교회가 자꾸 어려워져,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어. 그리고 이제는 바로 같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 이때 IMF 왔어요. 이때 IMF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성령 역사하시면 가난의 덫, 어둠의 덫이 벗어난 줄 믿습니다. 또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나쁜 습관, 그리고 또한 불안, 공포, 우리 집안에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저주 역사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장악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장악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가요. 이전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도요 가끔 말씀하시면 약주 잡수시고 어디 갔다 오면은 뭔가 홀려가지고 막 밤새 쫓아다닌 적이 있답니다. 그렇죠? 약주도 잡수시고 얼큰하고 또 산 중에 캄캄한 밤에 혼자 오니까 안 걸어갔어요. 이전에 그런 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돈 안다 그래요. 우리 작은아버님 그래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축복받았대. 예수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이야. 왜 그러느냐? 우리 집안에 우환이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형님네 교회 다니시고 우리 작은어머니 교회 다니고 작은엄마 교회 다니시고 다 다니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 봐요. 그들의 삶의 가정이 막 파괴되려고 하고 삶이 늘 가정이 안착되지 못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요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정이 편해집니다. 왜 그래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줘요. 그렇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사람, 사로잡혀 가지고요 정말 악쿨 중독에 빠져 있고 사로잡혀 말도 못하는 사람 기도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울증 걸린 분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여러분 기도를 나와서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더니만 제가 이제 9시 기도할 때 여러분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눌린 것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눌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역사하시면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은 가정들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갈막교회 가정 사역도 하고, 그리고 가정 사역자 불러서 바로 세미나도, 왜 그래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옛날에 어땠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렇죠? 정말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서 가정에 들어가서 안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육신은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간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간염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 고침받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생겼어요. 여자의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회 날짜가 잡혀 있는데 너 와서 좀 기도 좀 받아라. 그랬더니만 안 나와. 그런데 그 준비 기도회 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하루 나왔어요. 그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정작 참여를 못했어. 집회 기간에 가가지고 검사를 자기 남자친구 데려가서 그 중요한 부분을 검사를 하는데 무릎이 있는데요, 남자친구 데려가서 검사했다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릎이 없어졌답니다. 분명히 사진상 나와 있는 무릎이 없어져요. 대지업에서 빌려줘야 돼요. 왜 그래요? 한 번 기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니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뭐 임신 못한다고 7년 동안 유산, 습관성 유단, 그렇죠? 부흥회 때 열심히 하더니 치유받아서 자녀 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동안 임신 못해서 자기 동생만 아이만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이 낳게 하는 거예요. 속도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결혼한 지 7년 동안 임신 못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에도 안 되고 안 됐는데 다 당신 안 됩니다 했을 때 마지막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연말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아이를 주셔서 아이 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식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믿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로 떠돌아다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7 귀신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늘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늘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바로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과 같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고 불신의 사람과 같이 하고 불신의 말하자 같이 하면요 나도 전염됩니다. 결국은 나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단의 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것은요 좋은 것보다 전염 속도가 훨씬 빠른 것입니다. 우리는 뭐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따랐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믿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깨워서 기도하라 했어요. 늘 기도하세요. 자나깨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여. 따랐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라.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세요. 확신 가지고 우리는 아멘에서가 마패를 가지고 있듯이 내 안에 누구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의지해서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명령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명령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했잖아요. 다시 성령 덧님, 성령의 충만한 뭐예요? 옷을 껴입듯이 덧입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계신데 내가 말씀에 아멘 했어요. 옷을 껴입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을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옷을 껴입는 거. 내가 기도했습니다. 옷을 껴입는 거예요. 옷을 두툼하게 껴입을수록 더 튼튼하듯이, 추위를 이겨내듯이 내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에 덧입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넘친다는 겁니다. 넘쳐. 내가 자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영 결박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거 그냥 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믿음 가운데 정말 예배드리게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죠.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계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질병이 있어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신통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포하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자녀, 우리의 삶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악한 것은 쫓아주시고 어둠이 거쳐나게 하시고 저주도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손 들고 한번 외쳐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시작.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주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셔 성령님 가정에서도 삶에도 주장하고 늘 주장하며 승리하시오. 기도합니다.